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우리가 매일 아침 이사야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사야사로 가는 이 선지서의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 복음의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침마다 느낍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35장에서도 역시 참으로 환희에 가득 찬 아름다운 노래가 이 말씀에 담겨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본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66장까지에 나오는 말씀들 가운데서 이사야 오늘 읽은 이 35장의 말씀도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지 않은 많은 일들 앞에서 낙담이 되고 무너져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펴 읽어야 할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펴서 읽으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 우리가 이 성경의 이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나에게 양해하게 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 35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이 1절부터 10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소망의 약속이 날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기억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또 마음이 어두워지고 낙담이 될 때마다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 보면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자, 이 1절과 2절 상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의 것들, 세상의 어떤 소유, 그것이 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기쁨도 즐거움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이 메마른 땅에서 기쁨을 주실 때, 그래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고 그래서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막과 메마른 땅, 어찌 보면 이 은유적인 표현은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네립에 의해서, 이 아수르의 왕에 의해서 침략을 받으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구나, 북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망하게 생겼다 라고 하는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들에게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 망하게 생겼는데 뭐에 기뻐하고 뭐에 크게 즐거워한다는 거냐, 거짓말 작작해라 라고 오히려 성을 내거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놓고서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한마디로 적반하장이죠. 오히려 도적놈이 자기가 더 주인인 양 행사하는 그런 꼴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어가면서 이미 앞에서도 쭉 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사람이 키우는 짐승들도, 소도, 염소도, 양도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을 알건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 1장에서 읽은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가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이렇게 수렁 가운데 빠뜨려 놓으셔서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라, 나의 이 오만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헛된 욕망과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모든 삶을 이제는 끝내고 여호와만을 바라볼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이 35장의 목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면서 보내시는 바로 초대장이 이 35장의 말씀인 겁니다. 너희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을 거다. 지금은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겠지만 그러나 그 사막에 꽃이 무성하게 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막에 백합화처럼 피어올 것이니 너희들은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자, 여기 레바논, 갈멜, 샤론 이러한 지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은 이미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33장을 묵상하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 곳들입니다. 33장 9절 말씀에 보면 레바논이 부끄러워하고 메마르며 샤론은 아라바 사막과 같으며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이 모조리 떨어진다. 33장 9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어제 그제 묵상을 했던 말씀입니다. 자, 레바논에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아주 큰 나무가 무성한 곳이 레바논 땅입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의 기둥으로 나중에 사용되기도 할 만큼, 그런데 그 레바논이 부끄러워하며 메마른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33장에서는 말씀했는데 이제 이 35장에서는 완전히 그 반대로 레바논의 영광과 또 그리고 갈멜과 샤론의 영화라고 했는데 바로 이 갈멜 또 샤론, 이것은 아주 비옥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평야지대로 거기에는 많은 곡물들이 자라나는 곡창지대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갈멜과 이 샤론, 이곳에 영화를 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갈멜 또 샤론 이것이 다 사막 같겠고 나뭇잎이 모조리 다 떨어지겠다는 33장 9절 말씀과는 반대로 오늘 이 35장 2절 말씀에서는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게 될 거다. 너희들의 삶이 이와 같이 회복될 거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당장에는 이것은 전혀 가망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허무맹랑하게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만 이제 포위된 채로, 예루살렘만 함락되면 이제는 다 끝장나는, 북이스라엘처럼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소리를 한다면 아마 비웃음을 샀을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선지자의 말씀을 분명히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름답게 성취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절 마지막 부분에서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이 복음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이 너희 앞에 놓여 있으니 그걸 봐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라고 되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러니 봐라. 외면하지 말고, 등 돌리지 말고, 헛된 우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봐라, 하나님의 영광을 봐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내 눈앞에 놓여있는 이 암담한 인생의 많은 시련들, 이것만 쳐다보면서 낙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시며 그 주님은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지나가다가 주님께서 그 어둠의 풍랑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 그 호수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그 바다를 걸어오라고 해 주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요청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하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배에서 내려서 베드로도 역시 그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주님께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한순간 물결이르는 그 물결을 바라볼 때 빠져들고 맙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걸어가는 놀라운 표적을 그도 경험할 텐데 물결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그 갈릴리 호수에 빠져들어가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사야 35장 2절 말씀에서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물결을 바라보다가 발밑에 있는 그 풍랑이는 물결치는 그 물결을 바라보다가 빠지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화를 보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4절에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 자신에게도 또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맥 풀린 손을 힘을 쓰도록 만들어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라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해줘라 라고도 말씀합니다. 나 자신이 인생의 삶의 많은 고난 앞에서, 예기치 못한 많은 불행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이 손이 지금 여기 세번역 성경의 이 참 번역처럼 맥이 다 풀려가지고 힘을 쓸 수 없을 만큼 쭉 늘어져서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 사는 것보단 죽는 게 낫다 할 만큼 그런 탄식 속에 맥 풀린 손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얼마나 시적절한 번역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맥 풀린 손이 그 풀린 모습으로 주저앉지 말고 다시금 힘을 쓰게 해라. 떨리는 무릎이 굳세게 다시 힘을 얻어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격려하여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4절 중간에
따옴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하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징계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려고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지만, 이 오만방자한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만 쓰여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약탈하고 더 모든 것들에 대해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 아수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여기 표현처럼 복수하고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저 이방에 잠시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심판과 징계의 막대기가 오히려 자기를 들고 있는 그 손을, 그 주인을 외면한 채로 악을 행하는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당하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나 이 모든 것들을 바꾸실 거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맥풀린 손을 다시 힘있게 이렇게 세울 수 있어야겠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이 손이 맥풀린 손이 아니라 기도의 손이 되어야겠고, 떨리는 무릎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굳세게 만드셔서 두려움 없이 인생의 모든 삶을 능히 헤쳐나가며 승리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5절과 6절의 말씀에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회복의 약속입니다. 눈먼 사람이 눈이 밝아집니다. 귀먹은 사람이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뛸 수 있게 됩니다. 말을 못하던 사람의 혀가 풀려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눈먼 사람, 귀먹은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나 이것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우리의 인생의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 각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신 회복의 약속으로 읽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아짐으로 내 앞에 계신 주님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이 보이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걱정할 거 없다. 아무리 캄캄하여도 내 앞에 빛 대신 주님이 참 빛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는데,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된다. 아무리 지금 내 앞에 모든 것들이 다 어둠 속이라 할지라도,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앞에 빛이 하나 보이면 그 빛만 따라가면 되는 것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눈을 밝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의 어두운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를 내 귀가 세상에 대해서는 먹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주님의 소리만을 들을 줄 아는 영의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낙담하고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 하면서 신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소리를 더 귀 기울여 들으면 사람의 소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거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다 보니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나는, 당신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당신들의 소리에 대해서는 나는 귀먹은 사람과 같다. 오직 내 귀는 주님께만 열려 있어서 나는 주님의 소리만 듣는다 라고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된다면 인생에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마음이 꺾이거나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겠고, 오직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에만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34장에서 보았던 16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어제 우리는 16절의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눈이 밝아지고 나의 귀가 열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책을 귀 기울여 자세히 읽고 또 깊이 묵상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의 이 닫혔던 입이 열리고 기도의 입이 되고 또 찬양의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광야에서 물이 솟는 것이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게 되는 역사인 겁니다. 여기서 이 6절 마지막에 적혀져 있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다, 또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거다, 이 말씀에 물이 솟는 것, 시냇물이 흐르는 것, 이건 결코 세속적인 욕망이 채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세상의 것들이 비록 결핍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모자란 것 투성이어도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입술에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되면 광야 같은 인생, 사막 같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광야라고, 내 인생이 사막이 돼버렸다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 사막에 물이 솟고 또한 이 광야에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이 그와 같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계속되어지는 반복된 말씀입니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이것도 역시 짐승이 다 들끓는, 사람들이 다 황폐하게 된 이 땅을 떠나 또 포로로 다 잡혀가고 또 살상을 당해 죽어나 자빠진 이 거리에 짐승들만 뒹굴던 이곳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갈대와 왕골이 난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산업을 일으킬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 이제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바로 이 8절의 말씀이 35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복음의 말씀이 됩니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오직 깨끗한 사람만이,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만이 다닐 수 있는 큰 길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불려지게 될 거다.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걷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룩한 무리라는 것인데, 바로 그 거룩한 무리들은, 바로 이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큰 길이 우리의 앞에 놓여 있음을 알고, 그리고 이 거룩한 길을 주님을 찬송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큰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음을 믿고 오직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거룩한 인생길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9절에서는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너희들을 해치고 너희들을 잡아먹겠다고 달려드는 사자가 없을 거다. 무서운 짐승, 사나운 짐승도 없을 거다. 오직 그 거룩한 길은 천군 천사가 너희들을 호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 영화로운 길이요 영광된 길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바로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끔 만드시는 예언적인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것은 종말론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하자면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되어졌던 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는 구원받은 성도임을 고백하면서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행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오늘이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바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언제나 우리 안에 이 말씀과 같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영원히 머물고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다가 또 내 눈앞에 펼쳐진 내 발등에 떨어진 인생의 많은 시련과 역경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슬픔과 탄식 속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라고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괴로워질 때마다 이 시편 35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이 즐거움이 마치 7절에 말한 것처럼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셈이 될 거다. 내 안에서 쏟아져 나와야 할 것은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또 선포되고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기쁨과 또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나는지 우리가 그 삶에 대한 아름다운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35장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게 선지서입니다. 선지서에 담겨져 있는 이 아름다운 약속과 소망들을 마음에 품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깨닫고 나의 삶에 겹겹이 쌓여 있는 많은 현실적인 많은 시련과 역경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솟아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대로 큰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따라감으로 거룩한 길을 걷는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인생의 삶이 어두워도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며 나의 인생길을 비추어주고 계시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구원받은 성도만이
하나님의 이 영광의 나라에 이를 줄 믿사오니 우리 인생길에 늘 샘솟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늘 쏟아져 나오는 즐거움이 있게 하셔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광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동안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거룩한 길로 나아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산다 약속하여 주셨기에 이 말씀 굳건하게 붙잡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